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진 전도사님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벌써 5월이 다가왔어요. 아니, 뭘 했다고 벌써 5월입니까? 그쵸?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5월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우후! 우선적으로는 대예배를 먼저 오픈을 하고 각 부서 예배는 차차 6월부터 다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영상을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라인 설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저는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름하여 마귀의 유혹. 세 가지 시험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마찬가지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물어본 걸까요? 마귀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마귀는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시험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마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연약함 가운데에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누구보다 마귀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막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기를 원할 거예요. 자, 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누구보다 배가 고픈 상태일 겁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죠. 야, 배고프지? 그러니까 얼른 이 돌들 빨리 떡으로 바꿔서 먹어. 배고프잖아.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의 걱정을 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는 좀 아쉽게도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마 이거 있었으면 제가 이거 안 찍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이게 시험인 이유는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그 능력을 썼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성,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왜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야,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너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뛰어버려봐. 그러면서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와우. 여러분, 지금 이 말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마귀는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한번 시험해봐. 야, 하나님이 너 천사 보내갖고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쯤 되면 마귀의 믿음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 좋은 일을 하라고 지금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결국은 의도가 있다는 거라고요. 의도가. 그럼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어떤 수련회나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을 준비해 나가다 보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꾸만 그 준비되는 과정이 어려워져요. 이상하게 오기로 한 친구들이 못 오게 되고, 하기로 됐던 스케줄들이 갑자기 취소되는 여러 가지 진짜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통해서 자꾸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댐 아시죠? 댐. 강을 막아서 물을 가두는 그 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댐은 춘천에 있는 소양강 댐이라고 해요. 저수용량이 자그마치 29톤이라고 합니다. 와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고 엄청난 물을 가두고 있는 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균열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균열들이 조금씩 자꾸만 넓어져서 결국은 댐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해요.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내버려둬서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자꾸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작은 균열을 내요. 야,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면서. 야, 그런데 공부한다고 주일에 한번 예배 빠지는 거 그거 용서 못 하시겠냐? 야, 너 고3이잖아. 너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천벌 내리시니?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럴 분 아니세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작은 균열을 일으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그 합리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시켜갖고 유혹을 한다고요. 시험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단절을 낳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예언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하게 하시죠. 내게로 돌아와. 나는 아직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까지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이걸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굳이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한 마귀의 흔들림 앞에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 아닐까요? 맞아요. 때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내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흔들림 앞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잦아들고 다시금 교회로 모이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처음에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기간이 점차 길어지게 되면서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진 않았나요? 이제는 다시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끈을 조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안함과 익숙함에 무뎌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에게서 돌아섰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